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1장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또 잘 배우고 뭔가 세상에 많으면 다 잘 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더 일을 하면서 가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하나님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 24시간을 보냈느냐. 그럴 때에 매일매일 저녁에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는 잘못됐구나. 바로바로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이것이 깨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에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을 하셨지만은 구원을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구세주로 와갖고 너희를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손발에 못이 박혀 피와 물을 흘리고 생명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를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나나 못나나 아무리 많이 배운 박사라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안 믿으면은 지옥입니다. 그 사람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 내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살더라도 예수님은 구세주를 영접하고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 굉장히 참 똑똑하고 다 가진 것입니다. 이 세상 거 다 가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아주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 믿는가? 왜 어렵게 살고 고통받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내 사업을 전부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없습니다. 나의 이병수라는 저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 근데 어디 맡겨? 안 맡겨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너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너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뭐가 귀하다고 그렇게 그걸 갖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오면서 참 이 전 세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됐어요. 아주. 왜? 믿음의 아브라함 아버지, 축복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러니까 복을 다 받았고 또 믿음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렸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지금 아주 많은 목사들이 많이 전하고 있어요. 왜? 너무나 귀한 믿음이고 너무나 훌륭하신 아브라함 믿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진짜 이거 아브라함의 정말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부모가 내줄 수는 있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거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서 번제를 드리라. 사실은 번제를 드리는 거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자기 손으로 죽여가지고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태워서 재와 향기를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한테 하라는데 아브라함이 사람으로서 이걸 할 수가 있냐고. 나는 처음에 하나님 믿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보고서 과연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아들, 나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눈에는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장작대에다 올려놓고서 태워갖고 재로 다 향기를 날리라고 하면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 진짜 참 한쪽에서는 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막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답이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한테 핑계 댔어요. 참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척과 아비와 본토를 떠나서 가라 이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동두천으로 가라, 창동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없고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네 친척과 아비와 본토를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서는 밤에 보따리 다 싸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사례 그때 이제 사례죠 사라. 그 사례를 데리고서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막방 어디로 가는 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출발했으니까 내가 집에서 첫발 내디디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을 잘못된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아멜렉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이 아브라함 아내 사례가 너무나 아주 아름답고 이쁘니까 그 아내를 갖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냐면은 자기 아내 보고서 누가 묻고도 누이라고 하라 누이라고. 왜? 남편이라면 자기 죽이고 안에 들어갈까봐 그 목숨을 아까우니까 살라고 그렇게 거짓말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일하면서 가면서 보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많아요. 아마 10가지 했으면 8가지는 잘못했다고 봐야 돼요. 생각으로 지는 죄가 너무나 많아요. 생각으로. 그걸 방황죄라고 해요. 방황죄. 생각으로. 우리 나경민 자매 생각으로 지는 죄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가면 생각을 해봐요. 아마 수도 없이 많이 수십 가지가 돼요. 나경민 자매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으로. 왜? 예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죄거든 그게 사실. 너 쓸데없는 그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데도 자꾸 머리로다가 닦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종점엔 우리가 어디를 종점을 삼아야 되냐면은 지옥으로 종점을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으로 종점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종점이 돼야지 지옥이 종점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경매 자매도 정신 바짝 차고 믿음을 잘하세요.
나경민 자매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면서 왜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신부단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정말 침체되고 있어요. 많이. 안 모여. 물론 모이는데 모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언한다 하면 거기 우르르 몰려가고 예언은 성경의 신구약 통틀어서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이것이. 이거보다 더 정확한 예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들 멸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 멸시하려는 건 절대 안 해요. 예언도 누가 하시는 거냐면은 이 정통 예언은 영감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감으로 하는 말이 정통 예언이에요. 그 정통 예언하는 사람은 드문 게 아니라 거의가 없어요. 서울서도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되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육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감으로 그 예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귀만 즐겁게. 분명히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걸 은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의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그 아들 이삭을 몇 살 때 줬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89세 때. 10년 차이 나도 뭐 마누라고. 그렇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근데 이 사라라는 사람이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 인물이 보통이 아니네요. 그걸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천국에 20신을 해갖고 들어갔다 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 쳐다만 봤는데 홀이 다 빠져버렸대요. 홀이 다 딱 빠졌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 그러니까 그 타지방 가면 아브라함하고 타지방 가면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안에 살아보고 있으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갖고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짓말 했잖아요. 물으면 부부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왜? 자기 죽이고 안에 들어갈까 봐. 알아요. 보통 인물을 안 했던 거고. 그래 백세에 주신 아들을 키워가지고 얼마까지 키웠냐면 약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20살 가까이 키웠어요.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밤에 그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을 거예요. 밤에 참 잠이 와요 그게. 세상에 100살 먹어도 난 아들이 120살 자기는 120살 다 돼갈 때 아들은 장성한 거예요. 장성. 20살 다 되고 장성했는데 그놈을 데려다가서 세상에 번제를 드리니까 잠이 오냔 말이야. 밤새도록 뒤쳐가다가 새벽에 짐을 잔뜩 싸가지고 사활을 데리고서 출발하면서 살아보고 우리가 가서 모래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올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라. 왜? 이 사람한테 말을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말하면은 난리가 나지. 이응감 태희가 몇천 년 전에 올 그 치매가 와서 완전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고서 그냥 아내는 집에 있게 하고서는 사활을 드리고 장작을 나무에다 싣고 먹을 거 싣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3일길인데 3일길.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 3일길이 아마 정말 몇천리 길까? 갑자기 아마 지루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가서 도착해보니 아들 이 진짜 100살 먹어준 아들 이걸 금쪽 세상을 다 줘도 못 받고 이 아들을 내가 죽여갖고 장작대에 넣어서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3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다 그래요. 작심삼일. 집사 때 술 먹는 사람들이 내가 술 먹으면 개라고 그러면서 3일 때고 또 먹어. 담배 끊는다고 하면 내가 담배 또 피우면 내가 개라면서 담배 다 부셔갖고 집을 내고 침탁 뺏고서 3일 때고 또 피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작심삼일이에요. 누구든지. 작심으로 3일 못 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3일 길을 딱 정해놓고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갖다 번제를 드려라.
아브라함은 3일길을 고민하면서 모리아산 밑에 가가지고서 사환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참 아브라함 그거 보면요 이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나 같으면 사환을 데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그러면 아들 죽이려면 사환들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릴 거 아니에요. 말리면은 하나님 나는 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사환들이 말려서 못했어. 나는 그렇게 해도 핑계를 댈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다 생각하고서 모리아산 밑에다가 딱 사환들 갖다 너희들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하고서는 이 아들 데리고 아들한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서는 이 아브라함은 횃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올라가는데 이 자기가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20살에 가까이 됐냐 하면은 자기를 태울 장작을 나귀에 실어가지고서 모리아산 밑에 와갖고 그 사환들은 기다리라고 해놓고서 장작을 이삭한테 짊어지고 자기 아브라함은 그 횃불을 들고서 올라갈 때 그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면 20살이 가까이 됐다고 봅니다. 나이가. 성경에 나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 올라가는데 이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아 이거 뭔가 이상한 거들은 아버지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지시하신 곳에 딱 도착하고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줄로 묶습니다. 그런 걸 봐서 이 이삭은 번제도 어떻게 드린다고 다 알고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들 이삭이.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나를 번제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순순히 아버지가 호송으로 줄로 자기를 묶을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아버지 확 떠들고 도망가. 나 같으면. 이삭은 20살 가까이 정도 이렇게 나이가 먹었을 거고 아브라함은 120살 정도 나이가 먹었으면 누가 힘이 세냐 이거요. 나 같으면 아버지 확 떠들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아들은 그대로 아버지가 보소를 묻는데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서 장작 때문에 올려놓고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내려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축복을 했어요. 그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 하나님 얼마나 기도 축복을 했냐면은 오늘 22장 우리 본문 말씀. 자,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연애이다 여기 있나이다 하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교회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한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칼을 뽑아서 내려 찍으려니까 급해서 하나님이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이 설마 했거든. 아브라함이 설마 네가 네가 믿음이 있어서 설마 네가 이 100세에 주는 아들을 네가 이 칼로 네가 그렇게 아들 잡겠느냐. 하나님도 사실 이거 아브라함을 갖다 의심했어요. 그런데 진짜 장작 때문에 올리고 칼을 뽑아 내려 찍으려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가 통제되지 말라. 자, 이 믿음에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 보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냐면 천사가 내려와갖고 그 마리아한테 네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저는 남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 낳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대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마리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주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요. 그때 그 당시에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은 가늠죄에 해당이 돼갖고 돌로 때려치겠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해서 배가 올라오면은 결혼한다 하고서 돌에 맞아주는 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은 그 약혼한 예비 신랑이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써내냐 이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믿음의 합격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경이 전에 하나님한테 믿음을 합격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경이 전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지금 먼저보다 그렇다고 절대 마음에 그 부담 갖지 말아요. 먼저하고 지금 오늘 보니까 조금 더 그 물질이 좀 심하게 보여. 약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만 딱 해주시면은 그냥 마음에 시합과 기쁨이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낙심 절대 하나님 믿으면 낙심하는 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낙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준 걸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냐 이걸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치유해줘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병이 있었어요. 나도 병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 폐가 다 썩었었어요. 그때가 몇 살이냐면 20살 때 양쪽 폐가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폐가 다 썩어가지고서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서서 엑스레이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겨드랑이에다 두 손 놓고 두 사람이 들고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어.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 엑스레이 갖다 판독에 나왔는데 의사가 불러. 그래서 가서 의자 앉으니까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아니 폐가 이렇게 다 썩었는지도 몰랐나 그래 나보고. 그래서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게 보니까 이 폐가 한쪽은 거의 없고 한쪽은 조금만 있어 밑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았냐니까 나보고. 이게 분명히 이 정도면 살 수 없는 사람이네 나보고. 살 수 없는 사람이네. 근데 멋지게 살아갖고 병원에 왔는데 내가 혼자 못 오고 누가 데리고 와가지고 양쪽에서 들고 찍었어. 여기서 들고 있고. 자 그런데 의사가 이 정도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냐고 그러면서 의사가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1년도 안 돼갖고 깨끗이 치유해줘갖고 신체검사 군대 가려고 신체검사 가갖고서 신체검사 하는데 그 이제 군의관들이 신체검사 할 때 내가 그랬어. 저는 군대 못 갔는데 그랬더니 왜 그래? 폐가 1년 전에요 다 썩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받아보고 그게 다 갑종이래. 갑종 건강 등을 탁 때리면서 갑종! 네? 아니 나 그 군대 못 가는데요? 왜 그래가지고 폐가 다 썩었대. 폐가 다 썩게 이런 말이 바라냐. 이게 네 폐였다. 이게 좋다. 걱정하지 마. 그냥 군대 가기 싫어하고 너 그따위 소리 하는 거지. 아니 어리광고 한 거예요. 1년 만에 하나님의 폐를 건강하게 그대로 지금도 그 건강하게 그대로 유지하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 경민자매 절대로 낙심하고 그러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분명히. 자, 애 낳으려면 어디로 가? 산부인과 가야죠. 뼈가 부러지면 어디로 가야 돼? 정형외과로 가야 돼요. 뼈가 부러진 사람이 산부인과 가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잘 치유 이렇게 생각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올해가 하나님은 이 세상 쪽으로는 지금 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그런 건 약이 없어요. 약은 있는데 그거 낫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치유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도 없이 하나님은 그냥 치유를 그냥 한 번만 하나님을 쳐다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은 그렇게 아시고서 식사도 맛있게 하고 모든 게 즐거움을 해요. 즐거움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한번 해봐요. 크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게 뭘 걱정해? 하나님에 따른데 뭘 걱정을 해요? 대통령에 따른 근심하고 걱정을 해야죠. 왜? 근데 하나님에 따른 근심 걱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서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다 승리하고 모두 다 나중에 세상 끝나는 날 낙원에 들어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